제가 개회에도 사회를 하고 또 안식일 대회에서도 사회를 하고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특별한 헌금들을 많이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385만 원을 드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런 재림 집회를 1년에 최소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최소한 2번 하고 또 기회가 더 주어지면 더 자주 이런 집회를 좀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과 확신과 또 깨달음을 받은 것들을 내가 좀 이번에 이 집회에서 좀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집회네 하고 생각하십니까? 잘 오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뭐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번에는 어떤 뭐 선교 대회도 아니고 뭐 건강 강좌도 아니고 무슨 집회예요? 재림 부흥 집회예요. 참 강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림에 대한 설교가 목사님들이 하기를 이제 꺼려하는 그런 주제가 되었고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 강사님들의 인기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경각심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을 예언의 신에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 직전에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예언의 신을 살펴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오신다는 그런 말을 해 가까운 겁니까? 1년 후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운 것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기별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몇 달 안에 그 기별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권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강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또 뭐 이 시간 거의 반복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예언의 신이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이거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깜짝 놀랄 기습 공격과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좀 길죠? 여러분 깜짝 놀랄 기습 공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선제 기습 공격을 하는 편들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예, 먼저 말씀드린 거죠. 예, 예기치 않게 전쟁한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갑자기 중요한 시설들을 막 그냥 폭파시키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예, 그 중요한 기지들을 폭파시키고 전쟁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의 승리는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뭐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것들은 며칠이면 끝난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냥 탱크를 그 접경 지역에 다 이렇게, 예, 배치해 놓고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어요? 비록 힘이 없고 장비도 적고 군사력도 적고 한 나라이지만 세계 둘째 번 가라면 서러운 그 군사 대국을 겨냥해서 싸우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각 나라의, 유럽과 미국과 여러 나라의,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기 힘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다 벌써 힘은 약하고 군사력은 약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를 치니까 어때요? 세계 두 번째 군사 대국인 러시아도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끝났을 전쟁이 벌써 100일이 지났어요. 뭐 2년이 될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고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큰 이집트를 어떻게 했어요? 기습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쟁으로 끝났어요? 6일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기습 공격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적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그냥 안심시켜 놓고 무장 해제를 해놓고, 예,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기습으로 가서 쳐버리면 금방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6.25 전쟁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 뭐 어린아기 때 경험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일요일 날 군인들도 다 그냥 무장 해제하고 휴가 가고 막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련제 탱크를 막 앞세워서 그냥 들어오니까 서울을 며칠 만에 당했어요. 예? 서울. 예, 며칠 안으로 그냥 서울이 탈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방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지고 있던 나라는 영토는 지켰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정말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모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제 6,0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상 실험을 많이 했고 또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지혜와 경험을 쌓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이 사탄을 아주 무서운 장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무서운 장군이에요. 그 뛰어난 하나님 다음가는 지혜와 두뇌로 벌써 임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자기 편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 존재가 이 마지막 싸움은 어떻든지 승리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준비들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필연적으로 온다. 예, 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 유장로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얘기하고 있죠. 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바다 모래로 표현된 전 세계의 모든 지구 인구들과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뭐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손아귀에 넣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앞세워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운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에는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디서 또 싸운다 그러나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17장에 보면은 싸운다 그랬어요. 싸우고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요? 19장에도 또 나오죠. 흰 말을 탄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바로 14만 천인들과 마지막 전쟁에서 또 그가 패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역시 다니엘서 11장 43절에 그 싸움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싸움의 시기가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이 전쟁의 전모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사단이 어떤 작전과 어떤 음모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쓰러뜨릴 것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습 공격에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강사님들의 모든 말씀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설교 잘하시네 하고 지나쳐 버리면 아무 여기 오신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에 뭐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1시간씩이라도 묵상하고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이제 따르고 순종해야 할 기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깜짝 놀랄 만한 기습 공격과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습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에서 피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십시오. 이 화면만 보시고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졸고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자고 있습니까? 다 깨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다 자고 있죠?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을 향한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사탄이 지금 이제 와서 우리를 손을 포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드릉드릉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적진 않았습니다만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이 남은 백성들이 조금만 더 졸면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졸면 멸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교회 중에서 그래도 뭔가 말씀을 연구하고 깨어있는 그런 분들이 이
사탄의 음모를 드러내고 또 그의 작전을 폭로하고 우리가 일어나자고 하면서 막 그냥 그래도 작은 소리라도 외치고 하는 것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들을 만일에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막 못하게 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백성들이 깨어나죠. 남은 자손들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참 수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지만 이 다가오는 사건들과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동영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우고 있어요? 지우지 않고 있어요? 안 지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졸면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이 올라와도 이 백성들이 졸고 있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동영상도 이제 곧 삭제될 때가 옵니다. 이제 이런 기별들이 외쳐지지 못하도록 다 막을 때가 와요. 전도도 하지 못하게 이제 막을 그 법을 만드는 중에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일할 시간들이 없고 준비할 시간들이 거의 없는 기습 공격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무슨 소리가 또 들려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은 언제가 제일 깜깜한 밤중입니까? 예, 그렇죠. 날이 새기 바로 전에가 가장 깜깜한 때예요. 여러분, 날이 샌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이 어둠의 역사가 끝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죄악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던 하늘을 가게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깜깜하고 세상도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교황청과 짐승의 모든 속임수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실물교훈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414, 415페이지에 사탄은 세상을 흑암으로 가두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흑암 속에 가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두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총담같이 어두운 어둠이라 그랬어요. 총담이라는 어둠은 무슨 어둠일까요?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런 어둠에 누가 처한다고요?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산해야 할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그러한 어둠 속에 휩싸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났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네. 이 소리가 들려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천사가 합니까? 예? 남은 자손이 하나요? 다 졸고 자고 있는데 아주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그 서치라이트 같은 밝은 빛도 통과할 수 없는 총담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누가 보라 신랑을 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저는 누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소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자, 한번 더 보십시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석하신 화이트 부인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 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스도의 재강림,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흑암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예? 밤의 아들입니까? 밤과 흑암은 똑같은 거죠. 예. 자, 여기 밤의 아들과 흑암의 자녀를 빛의 아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그거 1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뭐. 이번 코로나로 600만 명이 그냥 사망자가 났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때 1900년 그때는 흑사병으로 몇억 명도 죽었는데 뭐.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뭐라고요? 무관심한 거예요. 해일이 일어갖고서 몇만 명이 죽고 지진이 나서 몇십만 명이 죽고 해도 50년 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이 징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아들 흑암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저 천주교인들이나 저 개신교인들이나 다른 소속된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성전 방마당에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개신교 안에 경건하고 천주교 안에 선한 백성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마 우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지 그건 몰라요.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최후의 마지막 새순사 기별을 전하라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태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밤의 아들이 되고 흑암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밤의 아들인가 흑암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빛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밤의 아들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1798년 마지막 때라는 공식 선언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시작됐어요.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1260년 동안을 지배해오던 교황권의 세력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걸 갔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를 전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징조를 주셨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리스본에 지진이 나고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과 그 징조들은 이제 마지막의 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였어요. 그런데 징조랑 다 똑같은 징조가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분별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바로 문 앞에 이르러 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깨어 일어나고 재림을 예비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자들은 무슨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고 태만한 거예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어떤 행동들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삶의 변화와 정말 이제는 내가 모든 죄들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무슨 자녀예요? 흑암의 자녀, 밤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요? 징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조를 통해서 뭘 들어야 돼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멀었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려면 이루어질 예언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일축하고 무관심하고 태만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아요. 북한도 개방되어야 하고, 공산주의도 완전히 무너져야 하고, 복음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도 준비되어야 하고,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언의 신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건들은 마른 섭에 불이 번지듯이 신속하게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속도로 이 지상에서의 마무리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하여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호소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태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수많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들과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뭐 많은 징조를 우리가 열거할 수가 있죠.
그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징조도 중요하지만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한 무슨 징조예요? 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는 짐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는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징조요, 재림 전에 있을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고 온역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는 거, 과거에 다 있었어요. 그것도 또 역시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징조는 바로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에서 자기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음모들,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슨 징조예요? 재림 직전의 마지막 가장 큰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의 끝이면 세상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의 끝을 이야기한 예언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더 많고 더 힘에 갈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살피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의 재난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서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목한 이자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자가 누구예요? 이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법왕청이에요. 미국이에요. 이 지구상의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 강림전에 있을 징조. 자, 다른 말씀 한번 좀 또 보시죠.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시작. 나는 그대. 자, 화이 선지자는 그대들에게,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들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말씀 보이시죠?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소하세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호소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 들리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 소리는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도 아이고,
헛소리 들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흑암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교회증언 사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예언들을 철저히 살필 때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예언이. 예?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의 신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 허락이 주어졌을 때 그냥 즉시로 이렇게 모이자고 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 모여야 한다. 빨리 살펴보자. 여러분 철저히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않은 막연한 믿음 버립시다. 이제는 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 재림주의자, 재림 공포증에 걸린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직도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예언을 철저히 살핌으로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겁니까? 집사님 힘드셔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깝지만 그렇게 몇 달 안에 금방 오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장로님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몇 년을 기다려요? 그렇다고 뭐 내가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깝다고 해서 한두 달, 뭐 반년, 1년, 2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으로 알지 말고 분명히 알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분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좀 더 한번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여러분 1년 기간 중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짧은 시간이죠. 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기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지가 연하여지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가 이상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괜히 헛걸음치고 허공에 손 휘두르고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교황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이제 한 1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됐던 상처가 낫기 시작했어요. 언제 낫기 시작했습니까? 1929년이죠. 네. 무소리니의 라테란 조약으로 죽게 됐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는구나. 이제는 여름이 잎사귀가 나는구나. 잎사귀가 조금 나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더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 재림의 이정표를 분명히 보면서 이 시대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라 그랬어요? 문 앞에 이런 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라고 그랬어요. 알라고. 여러분, 문 앞에 이런 줄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 앞에 오셨는지, 문 앞에 올라면 아직도 한 1km가 남았는지, 뭐 10km가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언들을 철저히 살피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난 도무지 그 이해가 안 가. 그럼 물어라도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보기 따르잖아요. 듣는 자들. 예. 내가 그것을 다 이해 못할지라도 들어야 돼요. 자꾸 전화하고 막 귀찮게 해서라도 많이 연구하신 분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라.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괜히 어느 날짜를 정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고 성경과 배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아는 징조를 통해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르시고 계신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남들이 손 들니까 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자들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이제 우리는 행동하는 자들이 됩시다. 세상의 재물을 축적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 하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이 옮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겼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소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도 한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은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한 37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그냥 그들을 그런 심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37년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기를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여 그러한 슬픔을 그러한 비극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은 다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깨어 있으니까 칭찬하실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만은 하지 않으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의 징조를 살피면서 다가올 일들을 알고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빨리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만 하다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깜짝 놀랄 기습공개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몇몇 구절 성경과 연애신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비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태만한 자들이에요. 흑암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각지 않은 때에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하고 있는 자들, 이제나 저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언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정세들을 살피고 사탄의 하수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날의 임박함을 알고 예비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 그날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지 않으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어떻게 해요? 호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이것이 기습이에요. 네. 생각지 않은 때에 호련히 밤의 도적같이 해산고통이 이런 것 같이 미구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것을 기습공격으로 다른 번역인 번역했어요. 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어제 송원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얘기했어요? 무서운 일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곧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온역이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깜짝 놀랄 기습 공격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기습 공격이 이미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지금 대도시가 좋아서 대도시에 많이 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이제는 시골 생활을 해야겠다 해서 시골에 많이 와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도시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 지금 주식이 폭락한 거 아십니까? 증권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무너진다고 합니까? 며칠 전에 그 테슬라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증권도 무너지고 주식도 무너지고 이제는 뭐가 무너질 상태라고요? 부동산이 무너질 때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무너질 때다. 여러분 왜 부동산이 무너집니까? 왜 무너지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 해 동안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지금 아파트가 한 채가 뭐 100억짜리도 있고요. 7, 80억짜리예요. 서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요즘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있다래요. 그런데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벌써 작전을 세워가지고 수십 년 동안 최저금리로 그냥 쫙 유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막 몇 억씩 10억씩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 저 아파트 저 융자 좀 받고 더 전세도 좀 끼고 뭐 저 한 2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자. 뭐 상가 사자. 올라가는 종목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지금 현실을 본 거예요. 저는 도시에 땅 하나 뭐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금리가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매달 그 금리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인가요? 너무 막 융자를 많이 얻어가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갖고 부동산 담보는 주택에 대한 담보는 원금을 갚아라 이거예요. 몇 프로를 갚아라 그래요. 여러분 몇 프로 갚아야 돼야지 매달. 아파트 지금 원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걸 갚고 오른 이자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예요. 어제 며칠 전에 0.75%가 또 올랐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금년 말까지 최하 8%를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자 갚아야죠. 원금 갚아야죠. 만일에 10억을 융자로 안고 샀다고 하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월급 다 갖다 바쳐도 그걸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팔아야겠네. 팔라고 내놔요.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막 내놔요.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비싼 금리와 원금 갚으면서 그 많은 돈 갖고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사는 사람은 없죠. 내놓는 사람은 그냥 부지기수로 막 그냥 쏟아져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억짜리 아파트가 50억, 20억, 10억. 10억이라도 제발 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사탄의 덫에 잡혀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기습 공격이 호련히 지금 우리들을 다 묶고 있어요. 여러분, 제 드린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호련히 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기습 공격이 그냥 일기에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딱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미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가 또 있느냐면요,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이버 공격.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야기가 딴 얘기만 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이버 공격을 하면요, 그 2000년이 될 때에 Y2K가 있었죠. 그 Y2K가 있을 때에 방송에서 어떤 방송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이 컴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모든 산업체들, 공장들이 2000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작동이 될 경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70% 후퇴하는 막 그런 염려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은 그냥 무사히 참 구렁이 담는 것 같듯이 지나갔죠.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들도 참 정말 열심히 어떤 재림이 어떤 큰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스무스 지나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온다고 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사이버 인터넷 디지털 모르니까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하지만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기습 공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통제 사회에 이제 맛을 보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예상을 못하는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시간이다. 죄악은 거의 그 한계선에 이르렀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 하고 있다.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요? 경악할 만한 일.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기습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탄원을 거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이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해온 자들은 잠자고 있음이 발견된다. 잠자고 있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자녀, 어둠의 밤의 아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을 그때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경악할 만한 일,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생각지 않은 때에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을 그때, 저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처리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덫과 같이 말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사고파는 데 몰두되어 있는 바로 그때 도둑은 살금살금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접근해 온다. 인자에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사고파는 데 몰두되어 있을 때 도둑은 살금살금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접근해서 딱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참새 잡는 방법이에요. 참새 잡는 방법.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새를 잡을 때요, 이렇게 덫을 이제 그물로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딱 찍기만 하면 그냥 팍 그냥 덮어져 갖고 스프링으로 그냥 그 안에 있는 새들을 잡는 그런 덫인데, 그게 덫이지 않습니까? 그래 해놓고 처음에는 그 덫을 그냥 그걸 막 이렇게 새들이 와서 쏴 먹어도 덮치지 않게끔 그냥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이를 쫙 놓으면은 새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새들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냥 먹이를 찾으면서 두리번거리죠. 혹시 누가 나에게 덮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벌써 멀찍이부터 이렇게 쫙 그렇게 조심스럽게 오다가 와서 그냥 먹이를 하나 딱 먹고, 2번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3번, 4번 먹고 혹시나 해갖고 딴 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또 그 재미를 또 보고 싶어서 또 오는 거죠. 3번, 4번 와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갈 때마다 먹은 것보다 더 많은 먹이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놈들이 그냥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는 안전하고 먹을 게 많아. 우리 가자. 그래갖고 막 그냥 여러 때가 그냥 한꺼번에 어디로 가요? 그냥 그물 쳐놓은 데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잡을까 하는 그런 두리번거림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휙 날라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그 먹이는 데로 가서 그냥 막 먹이를 짜먹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덫을 딱 설치를 해놓죠. 딱 와서 그냥 먹이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딱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냥 그물 챙겨갖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십 마리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덫이에요. 안심시키고 그냥 안심된 가운데 그냥 포박해버리는 것이 이게 덫입니다. 사단의 작전도 그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이 이 인류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참 안전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을 아주 안락 의자에서 그냥 우리 몸이 완전히 풀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평안함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이제 덮쳐오는데, 여러분, 화이 선지자께서 처음에 계시를 받았던 하늘 가는 길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차를 버리고 말을 버리고 이제 신발 신고 가다가 맨발로, 나중에는 핏자국 난 길을 가고, 나중에는 벽에 느려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딘가부터 내려온 그 끈을 갖고 이제 잡고서 가는데,
그 길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목적지도 확실치 않은 이 길을 내가 왜 가야 하나?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인내와 극기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건은, 마지막 대쟁투는 무한한 극기와 무한한 인내가 필요되는 싸움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하시고 충성을 달아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인을 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를 즐기면서 뭐 10발짝만 걸어가도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적정 온도가 23도인데 18도 20도만 돼도 그냥 난방을 하고, 조금만 추워도 난방하고 조금만 더워도 막 에어컨을 틀고 하면서 그냥 적응하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길 때, 또 슈퍼나 뭐 이런 데 가서 물건도 사지 못할 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네?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키고 사단은 덮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도 감내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빨리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런 데 익숙하도록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또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무서운 기습적 사건이 닥쳐올 것이다.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잠자고 있으며 발견된다.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올 것이다.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 덫과 같이 말 것이다. 생각지 않은 중에 올 것이다.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가까운 것처럼, 또 우리는 면류관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이 대쟁투에서 우리는 영과 육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에게 패배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좀 또 드려야 하는데,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그 기습 공격에 대하여 그때 내가 어떻게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오후에 저희들 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살피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6천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제 그 마지막 대쟁투를 남겨놓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상태이고 예비하지 못한 상태이고 깊이 졸며 자면서 참으로 멸망이 거의 확실해져가는 그런 위험지역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회를 우리에게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가오는 때를 우리가 살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여러 각도로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기습 공격해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세상의 법의 모든 보호를 제함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비록 인내와 극기가 요구되는 그런 삶이지만 시골 생활을 통하여 자급자족을 하면서 세상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경고와 기별들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도 낙오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악의 세력에 무릎 꿇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여, 그 기습 공격이 잠시 지난 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당연히 백성들 속히 준비되도록 주님의 특별한 자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